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 골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상처로부터 새살이, 상처로부터 새살이, 이런 제목으로 포로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강해가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인가요?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갑자기 BC 580년 600년경에 갑자기 주어진 말씀 아니라 그로부터 1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때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가나안 민족들이 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방 국가, 원수 국가를 통해서 침입을 받을 터인데 그때라도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신명기, 또 열왕기 말씀에 곳곳에 적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백성이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70년은 하나님께서 엉겹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모세오경을 쓴 모세 때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으로 이들이 언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무엇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는구나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해당 사항이 있다 그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좋은 그런 그림자적인 그런 예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망했을 때, 포로 시대 되었을 때 성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땅 만 몇백 킬로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라기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한 100번은 넘게 들었지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아주 간편하거나 손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런 게 잘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훈련이 잘 되셔서. 근데 간혹은 상황이 탁 좀 미끄러지거나 어려우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좀 당황스러워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기보다 세상의 방식들을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그때 세상의 노력과 헌신이 물거품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얼마만큼 그 영향력 있게 부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거짓되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죠. 이들이 얼마나 애태웠냐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방 땅에 가서 환상 중에 성전을 바라볼 정도로 성전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고했어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그 사원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를 막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나는 뭐 자기의 전 재산을 뭐 드린다. 하나는 뭐 거기 사원을 마호메트가 있었던 뭐 그 사우디에 거기를 메카를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룰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영적인 룰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어려움과 곤욕을 겪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상처가 된 것이다. 그들의 무엇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상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거는 속상한 역사이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가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복음이 어떻게 되죠? 이방 나라로 확산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까지 생명을 거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빛이 발산됨으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야 물론 죄가 있어서 곤욕당한 거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곤욕당한 거지만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적으로 성경을 어딜 봐도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풀어진다기보다 이게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성경 읽는 게 정말 즐겁고 정말 유쾌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처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가볍게 여겨요.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때리는 거, 아유 뭐 조금 뭐 죄지었으니까 좀 때리시나 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아이 그래도 평강할 거야. 그래도 평강할 거야. 그래도 평강할 거야 그래요. 근데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리시고 상처가 일어날 때는 그게 굉장히 곤욕스러워. 마치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거. 낫게 하신다면서 왜 또 낫게 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이에 누가 울고 계시나 예레미야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누가 눈물을 흘리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곤란한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발목 뼈가 뭐 3개 부러진다든지, 친구들이 행가리 하다가 앞니빨이 부러진다든지, 쓰레기 갖다 버리다가 왼쪽 종아리가 이렇게 사기 그릇에 삐져나와서 찢어진다든지, 사실 제가 몸에 상처가 꽤 많아요. 이쪽에 찢어진 상처, 이쪽에 부러진 상처, 이쪽엔 축구공이 날라왔는데 축구공이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그 가죽이 슉슉슉슉 날라가 찢은 거예요. 여기 눈썹 안에도 상처가 있고 여기도 상처 있고 여기도 상처 있고 이빨도 깨지고 막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아프거나 괴롭거나 뭐 수술하거나 뭐 탈장이 일어나거나 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고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여쭈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살 걸려도 자그마한 몸에 이렇게 배가 좀 아파도 주님께 여쭙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별거 아니야, 그 상처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같이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왜 상처에 고침이 없고 약이 없고 처방이 없냐면 이것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예민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예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노크하고 싶은 영역. 그 뭐 손쉽게 말하는 뭐 죄냐, 회개냐, 악이냐,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기까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까지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언제 한 번은 허리가 이렇게 농구하다가 탁 깨졌어요. 농구했는데 운동장에서 바닥이 딱딱한데 허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엎혀갔어요. 20살 때. 근데 그때 깨달은 제 마음, 내가 주님의 날을 정말 내 놀이개의 날로 생각했다. 나의 놀이개의 날. 또 그게 이제 전초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발목이 그 뒤에 3개가 또 부러진 거예요. 왜 부러졌냐면 그날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나의 욕망과 욕구, 나의 어떠한 즐거움과 나의 세상적으로 뭐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지 나의 어떤 즐거움에 집중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날에는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더 마음을 쏟아내는, 저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마음, 발목이 부러지면서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발이 3개 부러지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복숭아뼈, 경골뼈, 뒤꿈치뼈 뭐 이렇게 다 부러졌었거든요. 사고 난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부러진 거예요. 그때 한 3일 정도 이게 발이가 너무 부어가지고 수술도 못했어요. 월요일, 주일날 그랬는데 월요일날 못하고 화요일날인가 했을 거예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아니 그래 아무리 깨닫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뭐 주일날 농구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막 그랬어요. 제가 그게 그렇게 몹쓸 짓이야 막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그래서 다리 수술하고 난 뒤에는 병원을 안 무서워요. 그거만큼 아픈 게 없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뼈가 3개가 사람이 부러지, 발목이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뒤로 180도가 돌아갔어요. 두두둑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노크하시고 찾아오는 경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발목이라든지 뭐 치아가 부러진다든지 이마가 찢어진다든지 몸이 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만신창이가 된다든지 막 오한이 온다든지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코스가 있어요. 이때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께, 하나님 좀 우리 바벨론으로부터 이방 국가로부터의 압제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예레미야 30장 15절 말씀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 1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17절에 16절에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랬죠. 그러면 너 악행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너 못됐다 뭐 이런 뜻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완전 반전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너를 잡아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대적하는 자는 다 내가 사로잡게. 너에게 누가 뭐 뺏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생긴 일인데 이방 국가가 그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도구로 쓰임 받는 바벨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은 데까지만 건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를 함부로 한 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너가 지금은 쫓겨난 자라고 하고 시온을 찾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도 없다고 한들 그러나 너의 상처와 아픔은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프다 보고 괴롭고 보고 쓰라리고 형편이 어려울 때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고침을 받고 뭐 이렇게 좀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이거는 이게 깨어서 잘 들으세요.
제가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때. 근데 애기 엄마가 약 하나 먹어볼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약을 잘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을 사왔어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다 났어요. 그 허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통증하던 게 싹 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 부부 사이의 대화와 서로의 조언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약이라는 걸 통해. 제가 그 약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부부의 고난을 너한테 받게 했고 잔인한 징계를 내가 내렸어. 근데 너한테 그렇게 하는 녀석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힘겹게 하실 때는 하나님 편에 더 큰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치지 않는 눈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때에는 나보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편에 딱 마치 한나처럼. 한나가 아들 없다고 기도하다 말고 아들 생기면 누구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왜 그러냐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도 자기에 대해서 오해해. 엘리의 아들들 다 범죄해. 내 아들 생기면 하나님 아들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한나가 그 얼마나 분인나를 통해서 괴로웠겠어요. 눈물 마르지 않았겠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바벨론의 수탈과 공격 속에 괴로웠겠어요. 눈물 마르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도 그때 그 순간 눈물 흘리고 외면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함부로 하는 자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의 상처는 내가 고쳐주고 내가 새살 돋게 하고 내가 고쳐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그 고통을 심하다 하느냐 할 때 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냐면 말라기 말씀처럼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성경에서 치유를 말하는 데마다 거의 대부분 빛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오늘날은 뭐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충분히 빛을 의료의 도구로 사용하죠. 빛이라고 하고 파장이라도 하고 광선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 레이저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뭐 점을 없앤다든지 그 안에 있는 돌을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양한 데 쓰는데 이 과거에도 그거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우리 죄가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허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태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속에 묻어있던 연약하고 허약하고 삐뚤어지고 빈약해진 것들이 다 재정렬을 찾아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말고도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과 같으니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낫게 하실 때 이사야 58장 8절에도 내 빛이 새벽의 빛과 같이 비칠 때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왜 자꾸 빛을 얘기할까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겠고 7날의 빛과 같이 될 때 고치는 날에 상처가 싸매해주시고 치유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왜 빛과 연관이 우리의 치유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 가운데로 밝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는 불꽃처럼 빛처럼 활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힘겨웠지만, 너무나 힘겨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다리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마가 찢어지고 뭐
전에 사역할 때, 그때 사역할 때 탈장이 된 거예요. 사역할 때 예전에 한 10년 전에 15년 10년 전에. 그래서 마약 주사를 손으로 펌프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손으로 펌핑질을 하면서, 펌핑을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아파서. 이제 사역을 안 할 수가 없고 누군가 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적인 손길이 이 백성에게 이제 70년이 지나 속히 임할 것을 바라보았던 자들이고, 그걸 모르는 자들은 허망하게 부르짖기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어려움의 문제만 토로하다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업장이든 가정의 자녀들이든 나 개인적인 어떠한 곤란의 문제든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되바뀌어서 우리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가 일어나면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한다, 이렇게 은유법을 사용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16절부터 그게 나타나요. 주님이 치유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고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났네, 내 부러진 다리가 다시 붙었잖아,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즐거운 찬양,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또 번성하게 되는 복,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심을 먼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강력한 빛과 능력과 뜨거움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조명이 될 때, 구약 이사야 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로 표기는 했지만 이사야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분이, 즉 메시아가 채찍에 맞으면 나로 인함이라는 게 강력하게 바라보아지게 되는 거죠. 그분의 핏자국이 나로 인함이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 몸을 찢기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를 완전히 낫게, 영 혼육이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